능력을 일으키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응집하고 또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시장하고 폐가 고플 때인데도 말씀을 들을 때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몰랐는데 다 마치고 나니까 배가 고프고 시장에서 빌립에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좀 사라. 예수님, 이 사람들을 위해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빌립은 상고 나온 사람처럼 첫 보고 벌써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태부족이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의 말 태도였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진 아주 어린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이 오병이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년의 한 끼 식사인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역시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50명씩 100명씩 잔디에 앉게 하시고 나누어 오셨는데 그 당시에 남자 20세 이상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연필 가지신 분들은 축사하신 후에 영어를 한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사하셨다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셨다. 여기에 뜨겁게 찬양을 한다든가 뜨겁게 철야기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했을 축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줬는데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먹고도 그것도 배불리 먹고도 12강준이나 부스러기만 해도 남는 것만 해도 12강준이나 남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축사하시고 옆에다가 쓸 수 있으면 감사하셨다라고 그렇게 써놓으면 더 좋겠습니다. 축사, 감사함으로 감사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4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주의를 통해서 오늘 이 4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감사할 때에 같이 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감사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앉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셨는데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이에요. 오병이어 고기 2마리 아이가 가져온 게 큰 상어나 고래를 가져온 거 아니잖아요. 도시락에 조그만한 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 그런데 떼어주고도 계속 떼어주어서 많은 사람이 나누어 먹고 남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나면은 당하지 않고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유가 생겨요. 감사하면 넉넉해져요.
감사하면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넉넉해지고 남음이 있고 풍성하고 넘치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것과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5년간 암으로 투병 생활하다가 죽었는데, 암으로 5년간 투병 생활할 때에 이 작가가 계속 감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당신은 지금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느냐고 물었을 때에 5가지로 답변한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당신이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것을 감사하지요. 둘째로, 가족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요. 셋째로,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구한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넷째로,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다섯째로, 주님이 늘 나의 곁에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지요.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5가지로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으로 감사하면은 정말 감사할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피가 안 놓은 자는 매번 찾아오는 기회도 놓쳐버리고 말아요. 반대로 낯간 놓은 자는 모처럼 찾아오는 그 기회도 기회를 살려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기가 미국에서 착륙하다가 사고나 불이 타버렸는데 307명 중에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어요. 비행기가 떨어져도, 하늘에서 떨어져도 안 죽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가 높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고 산다는 것은 기적인데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낙관 논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과 기회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14년 12월 미국 뉴저지에 있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집에 사무실에 불타버렸습니다. 연구하던 연구 자료 일지가 다 타버렸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불타고 나서 에디슨의 말입니다. 재앙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군요. 내 모든 실수를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렸으니 말이야. 그 일지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은 다 지금까지 실수한 것인데 그거 다 불타버리고 새로 시작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감사를 했는데 석 달 후에 그 공장에서 축음기를 발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축음기, 지금은 뭐 더 좋은 기계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축음기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했어요. 지금 더 나아가서 녹음기, 여러 가지 영상 테이프들. 그 최초는 에디슨이 발명한 겁니다. 에디슨에게 참 대단하다,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그런 다 불타고 시설이 다 불타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축음기를 발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다 불타고 나서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유만만합니까? 두 번째로 감사할 때에 가짜입니다. 풍요가 있었다. 퍼스 박사는 은퇴하여 농촌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젖소를 산 한 도시 사람이 젖소를 키우다가 그 젖을 짰는데 그만 젖이 말라버렸어요. 우리 젖의 경험이 있는 장모님도 계십니다만, 그래서 농부에게
목부에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가 원인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도시에 가서 처음으로 사는데 자기가 필요하면 오리뜨가 필요하면 오리뜨를 짰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 안 짰어요. 필요한 만큼만 짜 먹었어요. 그러더니 젖이 말라버렸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젖을 짤 때는 매일같이 끝까지 다 짜버려요. 오늘 조금 먹어도 되니까 조금만 짜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다 짜야 돼요. 끝까지 짜야 돼요. 그래 그 유방에 염도 안 걸리고 전염병도 안 걸리고 좋아요. 다 짜야 돼요. 그런데 아마 자기 먹을 만큼만 짰어요. 그랬더니 말라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해요. 어려움 가운데 감사합니다.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출세해서 감사합니다. 입학해서 감사합니다. 결혼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해요. 조건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감사하는 삶.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믿습니까?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 위기 가운데서도, 좀 심하게 말하면 도둑을 맞은 가운데서라도 감사하는 삶이 될 때에 거기에 젖이 나오는 것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고 2만 명 모였는데 한 사람의 소년의 도시락이 얼마나 됩니까? 2만 분의 1인데 그걸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축사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였더니 2만 명이 먹고도, 그것도 배 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했더니, 축사를 했더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없고 배고픔에서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차고 넘침으로, 배부른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분위기조차. 불평과 불평이 남고 풍성하고 감사의 것으로 넘쳐났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2만 명이 먹고도, 그것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서 즐거운 비명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모자람과 넉넉함 사이에 같이 합니다. 감사가 있었다. 이 모자람과 넘침 사이에 예수님의 축사, 예수님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 이후에 넉넉하고 풍성함이 남아도는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풍요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때에 같이 합니다. 해결이 있었다. 5,000명이, 남자 20세 이상만 5,000명이 다 빈들에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듣는 것을 다 마치고 나니까 해는 저물어가고 배는 고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두 명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시내라면 주문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대낮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사하였더니 그 모든 염려는 다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이런 문제 해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감사할 때에 같이 합니다. 기적이 있었다. 감사할 때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사업가가 있는데 백선행이라는 여자 집사입니다. 이분은 16살에 홀로 됐어요. 15살에 결혼해가지고 1년 동안 남편 살다가 돌아가시고 16살에 과부가 됐어요. 1928년도 81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 장례식에 1만 명이나 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런 혼자 된 뒤에 어려움을 달래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돈독한 이 백지사님은 마당에 꽃을 재배해서 팔고 또 팔고 해서 그 당시에 200냥을 벌었습니다. 200냥도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200냥을 가지고 부모님 산소도 생각하면서 산을 하나 샀는데 200냥 주고 산을 사고 나서 그 번지에 산이 어떻게 있는가를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갔더니 나무 한 폭이 없는 돌산이었습니다. 나무 한 폭이 없는 돌산. 사람들은 그 백집사, 백여인은 망했다. 사람들 전부 다 그 도시 사람들 전부 다 망했다. 그때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망했다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사주고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산을 사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어요. 감사하면 뭐가 있다고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분이 감사를 했어요. 이 망할 산을 남이 안 사고 내가 산 것을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일본 사업가가 그 대동강에 공사를 하는, 발을 놓기 위해서 공사하는데 석회석, 시멘트 공장을 세울 계획으로 석회석을 찾다가 이 산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2만 냥에 샀어요. 2만 냥에. 200냥 주고 샀는 것이 얼마나 됐어요? 2만 냥이 되어버렸어요.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할 만합니까? 여러분들 감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200냥이 2만 냥이 돼요. 우리 감사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고 광성소학교, 숭실학교, 창덕소학교, 평양신학교 등에 땅을 기증하고 평양신학교 짓는데 땅을 기증하고 기독교 회관을 세우고 다리를 놓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16세에 홀로 된 이 백지사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감사하는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일을 평양신학교를 위해서 땅을 제공하는 그런 집사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사 외에 아무 말씀도 없어요. 감사하셨다. 지금 말로 축사하셨다. 그밖에 없어요. 제들과 함께 통성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을 열심히 불렀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뿐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만 했는데도 마음에 여유가 있었고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감사만 했는데도 풍요가 있었습니다. 감사만 했는데도 해결이 있었습니다. 감사만 했는데도 기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는데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십니다. 아멘. 역대상 16장 3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역대상 16장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똑같은 내용이 시편, 제가 목도 시간에 한 136편에는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태양 달과 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께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셨어요. 여러분의 하는 사업, 여러분의 생업, 자녀, 모든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맥주 감상금을 하겠습니다. 맡은 회원 당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588단. 공중 노는 새를 보라. 용서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걷건 안에 버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건심할 것